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네, 우리 사사기 이제 들어갔죠? 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본문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또 환경이 안 되시는 분은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뛰어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생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비품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6장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6장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원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위로를 받길 원하고, 왜냐하면 워낙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가 많은 시대이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나 심지어는 내가 어떤 믿었던 사람들조차에게서조차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많죠.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사랑이나 위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만 여기서는 먼저는 이제 뉘우침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돌이킴, 회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때로는 싸매는 붕대가 아니라 찢고 째는 수술이 우리를 살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아프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큰 돌이킴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찢고 째는 수술이기에 더 아프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찢고 째는 수술이 필요하다. 네, 좀 간절한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 돌이킴과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죠. 첫 번째 우리 관찰과 묵상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압제를 받는데, 미디안은 압제를 받는데 우선 요 답을 한번 보고 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뭐 당연한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을 때 괴로우면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 주시고 또 악을 행하고 징계를 받고 또 돌이켜 주시고 이제 이게 사사기 어떤 그런 또 하나의 패턴이기도 한데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넘기셨냐면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미디안이 어딘지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미디안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방 족속인가요? 미디안 하면 예. 이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미디안이 나오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어떤 민족이었는지.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는데 그두라라는 그 여인에게서 난 자손들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보죠. 창세기 25장. 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죽음이 나오는 장인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습니다. 예,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네. 여기 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 그 누구의 자손이었냐면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사실은 이방 족속이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처니까 후처를 통해서 나온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미디안을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을 정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광야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풍족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오히려 이 풍족한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거든요. 언약 백성 그 약속의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이 아니라 뭐 어디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좋은 무기와 전쟁에서 좋은 군사력과 아무리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확실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사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턴을 깨뜨립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항상 이길 수 있을 거야.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죠. 네. 여러분 그 에훗은 어떤 인물입니까?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 원문에 보면 오른손이 굽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른손이 굽은 자. 그러니까 오른손이 굽은 자라는 것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잡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사실 전투력이 제로거든요. 전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저도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팔씨름을 하고 왼손을 많이 쓰는데 힘도 왼손이 더 좋은데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저도 왼손 쓴다고 많이 막 맞고 막 집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못 쓰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왼손을 계속 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전투력이 제로고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시거든요. 그리고 에훗 뒤에는 또 어떤 사사가 나옵니까? 삼갈이 나오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로 구원의 역사를, 승리를 이끄시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지점이 있지만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패턴화된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약한 자를 들어서 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이 미디안 족속들과의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항상 승리할 거야.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어.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방 민족에게도 당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풍족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은 그냥 한 톨 모래에 불과할 수 있어. 그것을 계속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걸 이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번. 미디안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았다라고 돼 있는데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을 한번 포인트를 잡으면 요걸 볼 수 있겠죠.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내가 먼저 내 중심이 내 안에 다른 것보다 내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무덤, 예, 창세기에 보면 무덤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은신처로도 사용이 되었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지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기 위해 굴을 피했는데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예, 인간적인 방편으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공적인 굴을 팠다. 그러니까 이 인공적이란 말도 실은 인간이 주인인 내가 주인된 그런 의미가 더 훨씬 강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편, 안전, 도모 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멋대로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눔에서 그래서 그걸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빠뜨리고 하나님이 빠진 어떠한 내가 생각해낸 방법도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 순간의 뭐 위기나 그 순간의 어려움은 잠시 잠깐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지금도 이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 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의 경험을 나눠봅시다. 아마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생각이 났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뭐 돈을 의지하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적으로 막 급한 상황, 긴박한 상황이 닥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굴을 파고 산으로 도망치지만 아무리 자구책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게 이제 관찰과 묵상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 이제 먼저 그것을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의지했던 것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미디안에게 아주 약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약탈했는가? 4절 한번 볼까요? 예. 새 번역에 한번 보시면 여기 새 번역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 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약탈당하고 가족이 죽고 나라가 막 침략을 당한다는 것은 아마 뭐 6.25나 일제시대 그 당시를 겪어보신 우리 선배님들은, 선조님들은 다 그게 되겠지만 이게 잘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상상조차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렇게 약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먹을 것, 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먹었다. 전쟁통에 위기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먹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한번 볼까요? 미디안의 약탈이 아주 가혹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그 영역까지 넘어와서 진을 치고 그리고 유대 지경에 속한 가사에까지 침략을 해서 약탈한 곳을 초토화했다. 그리고 먹을 것, 양과 소, 나귀 이런 모조리 약탈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우상들과 가까워질수록 사실 가나안의 우상들 신은 풍요의 신이 많았잖아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 많았는데 가까워질수록 그러나 하지만 삶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피폐해져 갔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예. 아무리 풍요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어떤 여러분 베들레헴도 어떤 땅입니까? 떡집이잖아요. 떡집. 베이틀레헴. 떡집. 예, 그곳이 떡집이거든요. 여러분 떡집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떡집 앞에만 지나가도 막 냄새가 나고 풍요롭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예, 그곳에 지나간 마음이 막 즐겁잖아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에도 룻기에 보면 뭐가 찾아왔냐면 기근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과 남편과 두 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땅으로 그 피신을 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기근이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니까 절대 패배는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패배할 수 있고, 우리도 기근에 시달릴 수 있고, 우리도 아픔을 맛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네, 그런 피폐의 점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느냐. 그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풍요롭다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다. 그래서 참된 풍요는 부를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나온다. 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풍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여러분 뭐
돈이 많아서 교회입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높고,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건물이 화려하다 한들,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여러분, 대형 교회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죠. 예.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만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이곳의 교회, 우리 한영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사회.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아무리 풍요롭고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네가 부유한 자 같으나 실상은 공고한 자다. 그래서 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부유하며 아무리 이 철옹성 같은 이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미디안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고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지도가 약탈을 당하는데 이제 궁핍해진 이제 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부르짖는 것도 울부짖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터져나온 본능적 탄식에 가깝다. 그렇죠. 여러분 막 이제 죽을 때가 되고 너무 막 뭐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이제 뭐 아무 정말 막 너무 이런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 본능적 탄식이 나오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인간들이잖아요. 예, 이 안에 본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여기 이야기처럼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약속으로 지어진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매번 상황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당했으면 회개에 나가야 된다. 돌이킴으로 울부짖는 뉘우침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제목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만을 모면하는데 급급했다.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우리가 나중에 뒤에 또 보겠지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어떤 삶의 방식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우리는 어떤 본능적 탄식에 가깝게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그냥 이걸 좀 돌이켜주세요.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없는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없이 그저 내 삶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뭐 죄송한 마음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내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내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좀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좀 친해지자. 나와 좀 사귀자. 나와 좀 이렇게 함께 있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내 삶의 그런 평안과 그런 것들만 원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삶의 방식도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진지한 진짜 뉘우침은 없고 항상 우리는 상황에 급급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산과 동굴 파고 막 광야 굴로 산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그것은 임기응변식이고 진짜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채 그저 내 삶만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약간 예화를 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연락도 없던 친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예화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띵동 문자가 왔어요. 나 몇 월 며칠 날 결혼해. 그러면서 이제 뭐 계좌번호도 보내고 이렇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한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한다. 뭐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서 연락이 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맞는 예화인지는 저도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래?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은 항상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자. 평소에 나랑 좀 가깝게 지내자.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시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항상 좀 친하게 가깝게 지내자. 너 나에게 좀 자리를 내어줄래? 네 마음을 내어줄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화를 잠깐 예시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에게도 적용해보고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적용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구역 모임을 한번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짓고 삶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저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책망하시면서 또 과거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어떤 과거일까요? 네,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출애굽시켰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조차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만나를 막 하루 이틀치 더 챙기려고 안식일조차도 만나를 챙기러 나갔다가 죽고 모세는 막 흥분해서 바위를 치고 네. 여러분 이런 아픈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한 그런 과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너희를 항상 먹이신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40여 년 너희를 지켜주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갑시다. 뭐 그런 말도 사실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과거를 반추해내고 그것을 다시 회상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오늘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죠.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더 강력하게 만났던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상기시켜 줍니다. 가나안 거민은 이스라엘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할 만큼 강성한 민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과거 이게 이제 서로 대비가 되죠. 그러면서 강조 억구가 됩니다. 지금 과거 또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지금에서 또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 미래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이 순간 너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과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의 하나님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지금의 하나님이 없다면 미래의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모두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이런 평행선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사실은 어떤 단차원적인 역사관이 아니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다차원적이고 큰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역사의 선상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개념이 사실은 어떤 딱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각에서 시간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제 보니까요, 10절에 아까 8절, 9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시키면서 과거에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었는데 그걸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런 패턴을 돌이키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울부짖으면 또 구원자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살려 주시고,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들의 땅을 침략하는 미디안이었습니다. 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나이고, 우리가 영안을 열지 못하면 계속 다른 것만 탓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은혜로 차지 않으면 또 다른 성도들을 탓하게 되어 있고, 아내를 탓하게 되어 있고, 자녀들을 탓하게 되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심리적으로. 그리고 애기들 보니까 이 문지방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거기 딱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막 애기들이 막 울더라고요. 울면 애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막, 제가 나쁜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울잖아요. 막.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왜 그랬어? 했지? 막 했지? 너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문지방을 막 때리는 척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보니까 남을 탓하게 되어 있더라고. 내 자신의 죄악, 내가 문제고 내 안에 있는 게 문제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면, 영안을 열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면 표면적인 것만을 계속 거기서 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을 탓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전략도 그거겠죠.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만을 탓하고 막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근데 사실은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내 안에 죄악의 문제, 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못된 마음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막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믹스가 돼서 그런 것들을 내 영의 눈을 가리게 하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지금 돌아가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냥 여기에 시류에 휩싸여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본질을 보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사실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세계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도 저버린 줄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도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회복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려면 이 선 과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선지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보다는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그냥 본능적 탄식에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나눔만 보겠습니다. 아픔을 위로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시대가 위로를 찾는다. 네. 서점가에 가면 달래고 아프니까 뭐 괜찮아. 너는 너 자신만으로 소중해. 괜찮아. 잘할 거야. 뭐 그런 이제 위로의 책들이 많고 위로의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필요한 건 그것보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죠. 뭐 목사들조차도 그렇잖아요. 예,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설교하고 편한 설교하고 네, 그게 사실 이 시대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네, 누가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그런 뭐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죄를 책망하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랑이다. 네. 뭐 사랑하니까 또 그런 말 해줄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조차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무관심하고 뭐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해주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사실 이 시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예. 그냥 위로 뭐 뭐 괜찮습니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또 해주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거부감을 보이며 책망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나눠봅시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뭐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려면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뭐 잘 살았다 할지라도 책망하면 기분이 나쁘죠. 뭐 받아들이기가 껄끄럽겠죠. 근데 이제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실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나에게 책망을 주실 때에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었던 죄인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음가짐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이 어두움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 제가 겸허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승리와 하나님께만 그런 구원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했습니다. 했고요. 목사님, 네, 네네. 의견 이야기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네네. 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서 네, 그 모세를 통해서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래서 막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지키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미디안의 신을 두려워하여서 이걸 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인데 왜 못 지키고 그러느냐. 싸워라. 싸워서 물리쳐라 미디안 민족을. 네, 이런 명령인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앞으로는 적극적인 정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내 땅을 지킬 수 있는 땅이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땅을 지키는 게.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걸 예비하는 길은 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자꾸만 열방으로 나가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자꾸 내어주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네, 우리에게 네, 적극적인 신앙, 땅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네, 네, 10절에 네, 두려워했잖아요. 땅의 신들을, 모리아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땅을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고 점령하라, 네, 네, 뺏기지 마라.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 정말 지금은 마지막 시대잖아요. 다 뺏기는 시대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남는 거 없이 교회도 뺏기고 정말 다 뺏기고 우리가 남는 거 없이 쫓겨다니고 이래야 할 판이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으로 내 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네,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네, 이런 적극적인 싸우는 신앙.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싸움이잖아요. 하나의. 그걸 네, 네. 승리로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들한테 좀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네. 적극적인 신앙.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권사님. 어렵더라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권사님 말씀도 충분히 네, 이해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렇죠. 우리가 결국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네,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또 정예 군사로, 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으니까 권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싸우는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선제적으로 또 그런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이 시대는 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고 종말의 때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걸 좀 깨어서 각성해서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사회에 화두가 많죠. 네, 제가 또 권사님이 또 그런 걸 하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걸 또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런 화두에 대해서 그런 지금 이 시대 문제들에 대해서 또 깨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권사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까 먼저는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냥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런 상황만을 모면하려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예, 어떤 그런 충고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들의 조언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속에 완악함으로 굳은 목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음과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또 상황은 없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고 또 본질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영의 눈이 떠져서 본질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좀 같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싸울 것은 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대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아버지 시간 하나님 주시고 사사기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사랑하시는 우리 분별하고 시간을 분별하게 하여 허락해 주시니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적으로 살 정말 때는 아버지 저들이 우리도 질 수 있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패배할 수 사단의 있음을 세력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디안이라는 백성을 아버지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저들에 우리에게 비하서 저들은 거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는 멸하려 메뚜기인지 하실 때에 하나님을 메뚜기로 찾지 보이지만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기 함께 상황만을 하시면 모면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하나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저들을 두려워할 일이 주님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셨는데 오로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만 주셨는데 우리의 또 과거의 구원자시며 출애굽했던 오로지 사건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승리할 수 우리에게 있도록 아버지 또 전쟁에서 언약대로 영적 아브라함에게 전투에서 맺었던 언약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옵소서. 주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가운데 우리의 생기를 어깨에 주시는 줄 짊어진 기도의 믿습니다. 제목과 지금까지 이 시대 우리나라가 가운데 남북으로 우리가 분단된 본질을 볼 것도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잘못이며 하여 우리의 주시고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악한 아버지 사단의 14 세력에 참배에 아버지 그런 하나님 한 노력에 것을 교회에서 그런 아버지 괴계에 회개하게 속지 하여 말고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내 6.25로 안에 있는 분단된 먼저 이 죄악된 나라가 모습을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통일되기 변화시키며 위하여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교회도 하나님을 변화되고 전적으로 이 믿고 시대도 아버지 변화되고 남북이 이 시대 아버지 가운데 복음 많은 통일된 문제들이 가운데에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중국과 아버지 상황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러시아를 무엇을 해야 떠나서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대처해 열방으로 나가야 복음을 할지 들고 주님 나아가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세계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주님의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마음을 전파되는 전할 수 역사가 있는 있게 하여 귀한 주시옵소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님은 주옵소서.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하라 천국이 시간을 주신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그동안의 말씀하신 잘못을 대로 회개하고 듣고 순종할 수 주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주시고 우리가 격렬하여 다시 그렇지만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우리 부흥을 사랑하는 이룰 수 구역장인 있도록 우리에게 목이 부구역장님들을 큰 통하여서 백성이 정말 아니라 우리 회개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믿음 교회와 아버지 전적인 교회와 아버지 응원을 지역과 받고 나갈 수 사회에서 있는 귀한 역사가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게 아름다운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허락되어질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 평양이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평양에 세워졌던 하나님 많은 오소서. 교회들이 우리 또 우리 곁에 찾을 한국교회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가 아버지 충만함을 하나님 약한 하나님으로 민족이 승리할 아니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도하시고 건국하실 때에 함께하여 강한 민족으로 주옵소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우리로 시대 하여금 우리 아버지 교회 하나님 이 아버지 나라 하나님 하나님 힘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특별히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살아갈 수 주님 있도록 부흥시켜 주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부흥 하나님께서 발전하게 하여 이룰 수 주시고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목사님들이 지켜주시고 먼저 지난날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여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님의 용기와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믿음의 주여 목사님들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고 모습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그런 쾌락과 또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미디안과 같은 큰 세상의 풍파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급급했던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던 그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실천하고 무엇보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이제 핍박과 또 우리가 견뎌낼 수조차 없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지키며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열방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순전한 신부로 하나님께 달려가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시대에 맡겨진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구역원들을 우리와 함께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무엇보다도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하고 동행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짜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날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음 또 만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그 자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